생일이 되면 친구나 가족이 생일 축하를 해줍니다. 그 생일 축하를 하는 의미는 너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가 더 행복해졌다, 정말 이 세상에 너는 잘 태어났다, 이런 뜻으로 축하를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가치가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고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해졌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이유가 충분히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많은 분들을 축복해 주셔서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영적인 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태어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도 큰 기쁨이 되고 여러분에게도 큰 축복이 되고 모든 믿는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야, 내가 정말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었구나, 너무나도 잘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학습 세례 받는 것이 쉬운 줄로 생각하지만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세례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전도하다가 처음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라는 도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소녀가 하나 있었는데, 이 소녀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회방을 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맞는 말이지만 아주 그 나쁜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회방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견디다 못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 점치는 그 소녀에게서 귀신이 떠나면서 온전한 정신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리고는 점을 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소녀의 주인, 이 여종의 주인은 점처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었는데 귀신이 떠나서 정신이 돌아오니까 점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또 같이 있는 사람을 나쁜 풍습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끌려가서 채찍으로 많이 맞고 감옥에 쇠사슬로 묶여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막 온몸이 쑤시고 아프면 아이고 죽겠다, 막 불평이 나올 텐데 이들의 마음속에 막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저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에 기적이 일어났는데, 땅이 덜덜덜덜덜 떨리기 시작하더니 옥문이 다 열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도를 묶고 있던 이 쇠사슬이 다 풀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간수는 죄수가 도망칠 줄 알고, 죄수가 도망치면 간수는 사형입니다. 죄수들이 옥문이 다 열리기 때문에 간수는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빼가지고 목을 찌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잠깐, 한 명도 도망 안 갔으니까 자살하지 마라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냥 바닥에 퍽 주저앉으면서 막 거의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 온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도 바울과 그 전도자들이 그렇게 목이 터지라고 전도를 해도 예수 안 믿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어서 막 채찍으로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기적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다 열렸는데, 또 죄수들이 도망 안 가는 것도 또 기적입니다. 이걸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보면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들은 세례받고 아기는 유아세례받고, 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큰 계획에 따라서, 큰 역사에 따라서 기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이디오피아의 한 높은 관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계급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관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 드리고 에티오피아로 돌아가면서 마차 안에서, 우리 같으면 큰 길을 마차 타고 가면 만화책을 본다든지 소설책을 본다든지 뭐 이럴 것 같은데, 이 내시는 이 관리는 신앙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 이사야서에 무슨 구절이 있는가 하면, 양이 털을 깎는데, 털 깎으면 굉장히 그 따끔따끔하고 아픈데 양이 소리를 안 내는 겁니다. 양이 꼭 참고 털을 깎는데도 소리를 안 지르고, 심지어는 죽으면서도 이 양이 얌전하게 죽는 내용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빌립이라는 전도자에게 무조건 광야로 가라, 광야에 아무도 없을 텐데 무조건 광야로 가라. 이 광야로 가니까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차로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니까 흑인 관리가 성경책을 읽고 있는, 소리를 내면서 양털을 깎는데 양이 소리를 지르지 않고 참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이 마차를 따라가면서 Do you understand? 그 말 알아들어요? 이러니까 올라오라 이러면서, 도대체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도저히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양은 그냥 양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채찍에 맞으면서도 소리를 안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혔어도 소리를 안 지르고 돌아가신 이 예수님을 나타내는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모든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고. 근데 이 마차가 물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흑인 관리가, 나 저 물에서 세례 받으면 안 되겠나, 나 세례 받고 싶은데. 그래서 마차를 세워가지고 빌립 전도자하고 흑인이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딱 주자마자 빌립이 딱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강하게,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조금 전까지 설명을 해주고 세례를 주었는데 딱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령님이 데리고 딴 데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디오피아 이 관리는 아프리카로 돌아와가지고 지금도 그 나라가 예수를 믿습니다. 지금도 기독교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는 것은 기적인 겁니다. 기적. 오늘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학습 세례를 받게 했는데, 실제로 사연을 들어보면 돌아가셨다가 거의 돌아가셨는데 기적으로 살아나셔가지고 지금 세례를 받는 분들도 있고, 뭐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예수 믿을 수 없고 우리 힘으로 세례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적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렇게 학습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세례를 받으신 분 중에 이 암이 뼈에 전이가 되어서 병원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6개월을 못 삽니다. 이분은 학습 받는데, 이분이 학습 받고 난 뒤에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세례 받을 때까지 사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세례 받는 데까지. 우리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세례 받을 때까지 살아계시도록. 그 세례를 받고 살아계세요. 매 주일마다 예배 오는데 얼마나 기쁨에 충만하고, 저하고 만나면 인사가 기쁩니다. 환상적입니다. 저는 암에 안 걸렸지만 매일 그래 환상적으로 살지 못한데
환상이었다가 환상이 아니었다가 막 기쁘다가 안 기쁘다. 근데 만날 때마다 환상적입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부인이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셨는데 부인이 이번에 학습을 받습니다. 부인이 세례 받을 때까지 살고 더 살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보면 우리는 이제 겉으로 뭐 몇 명이 받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한 분 한 분 이 사연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사연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처녀 때 예수 믿었는데 지금 저 치매 노인이 되셔가지고 지금 받습니다. 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유아 세례도 어린이들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유아 세례 기적도 많았습니다. 아기가 조산해가지고 기관이 덜 만들어져서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숨을 안 쉬는데 막 기도하고 이래가지고 아이가 살아나서 유아 세례를 받고,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헬기를 타고 서울에 가서 치료받았는데 살아서 와서 유아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 유아 세례 이것도 그냥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거. 아기들이 유아 세례 받는 게 뭐 아기가 태어났으니까 유아 세례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한 명 한 명 이 사정을 보면 굉장히 기적적으로 어린이들도 유아 세례 받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걸 온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뭐 공식적으로 내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걸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양쪽에서 이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나는 공식적으로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내 백성이고 천국 자녀다, 이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도 최고로 중요한 날이 오늘입니다. 최고로 기쁘고 중요한 날이 오늘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오늘이 최고로 기쁘고 축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몇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로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례를 주고 여러분들이 학습 세례를 받는 것은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못 받겠습니다 자꾸 미루는 분이 있는데, 완전히 준비돼서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우리는 또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첫 번째로 순종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학습받고 세례받는 것이 첫 번째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 전에 순종한 것은 그냥 순종한 것이고, 이제부터 진짜로 이제부터 이게 공식적으로 예수 안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거든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첫 번째 순종이 뭔가 하면 학습 세례 받는 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받는 것이지 순교자의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인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 책임집니다.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이라는 걸 몰라가 목사님이 다 책임진다 이러는데, 목사도 책임이 있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순종의 제사가 최고로 낫다 그랬습니다. 뭐 옛날에 보면 양, 소 가지고 막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낫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제사입니다. 첫 번째 제사.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례를 통해서 내 백성이란 표시를 딱 찍어 놓습니다. 아이들은 책이나 공책이나 가방에 자기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내 거기 때문에 다른 애가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책에도 내 이름, 공책에도 내 이름, 가방에도 내 이름을 적어 놓습니다. 근데 비행기를 타면 문제가 뭔가 하면 이제 짐들이 막 내려오는데 그래도 보면 가방들이 다 다릅니다. 가방들이 다 다르고 비슷할 경우에는 이제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딴 사람이 내 가방 가져가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표를 붙여놓고, 그래서 이 가방 만드는 회사들은 가방을 다 다른 디자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똑같은 디자인으로 만들면 가방이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가방이 디자인을 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학습 세례 받으면서 나는 처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의 제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내 백성이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 찍는 것이 학습 세례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에집트 사람들 막 같이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사자가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 안 죽도록 피를 다 발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둥에 피를 다 발랐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밤중에 죽음의 천사가 내려와서 애굽의 장자들 다 죽입니다. 왕부터 시작해서 하인까지 다 죽이고 짐승들까지 첫 새끼는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물건을 남에게 뺏기지 않을 겁니다. 내 돈 깡패인데 안 뺏기고 내 가방 안 뺏길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절대로 뺏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한 게 뭔가 하면 오늘까지 이 세례받고 학습받는 안 믿으려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자꾸 누가 와서 예수 믿으라고 가족이 끈질기게 기도하고 나중에는 막 에이 모르겠다 믿어버리자. 근데 이게 끈질기게 하나님께서 포기를 안 하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하나님의 표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표시. 물 마르면 없어지지 않는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구별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다 구별합니다. 여성들은 이런 밥그릇 옆에 빌려주면 다 압니다. 다 알고 사람들은 자기 책은 다 합니다. 책 빌려가면 자기 책 다 알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자기 백성 다 압니다. 엄마들은 군대 가서 그 군인들 있어도 자기 아들은 보인다고 그래요. 자기 아들을 딱 눈에 띕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애들 막 뛰놀고 있어도 엄마는 이러면서 우리 애 어디 저기 있구나 이러면서 자기 애부터 챙깁니다. 하나님도 똑같아요. 자기 백성을 딱 챙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세례는 두 종류가 있는데 물 세례와 불 세례가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을 연장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수단이고 또 씻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 세례를 옛날에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줬는데 사람을 물 속에 집어넣는 물 속에 넣는 방법이 있고 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 속에 집어넣는 이 방법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네 사람은 죽었다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물 속에 오래 있으면 빠져 죽지 않습니까? 특히 그 소련 그 공산 시절에는 겨울에도 세례를 줬는데 그 강에 얼음을 깨고 영하 20도 되는데 막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은 죽는 겁니다. 교인들은 이제 들어갔다 나갔다 하지만 목사님하고 장로님은 그 세례 끝날 때까지 물속에 있어야 되니까 다리가 막 어는 겁니다. 얼어도 다 하는 거예요. 얼어도. 얼마나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한 번에 호주에 가보니까 바다에서 세례를 주더라고요. 바다에서 이제 교인들이 쭉 바닷가에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이러더니 목사님하고 장로님은 바다 속에 서 있고 교인들이 오면 뒤로 이렇게 눕혀가지고 탁 이렇게 올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탁 이러면서 할렐루야 이러면서 올라오는데 그렇게 기뻐해요. 막 너무너무 기뻐하고 막 사람도 막 박수 치고 이러는데 굉장히 그 모양이 좋았습니다. 물을 뿌리는 것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죄를 물을 뿌려서 씻는 것이고, 물속에 하면 담그는 것은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고, 강력하기는 물에 한번 넣었다 꺼내면 강력하죠.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침례교는 물에 집었다 꺼냅니다. 보고 못된 건 좀 더 오래 꾹 이렇게 담갔다가, 목사님 평소에 이렇게 딱 보다가 저거 술 마시고 담배 이거는 막 꼴록꼴록 이래도 막 이랬다가 이제 거의 죽기 전에 이제 꺼내면 확실히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근데 우리 장로교는 형식보다는 성령이 임하신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신다. 이걸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는 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식으로 뿌리는 식으로 합니다. 뿌리는 식으로. 또 괜히 또 한 명 저 물에 좀 빠뜨려 주세요. 저는 죄를 많이 지었걸랑요. 저를 그냥 거의 죽기 전까지 물에 좀 담가 주세요. 그래도 안 됩니다. 안 되고, 우리 장로교는 우리의 그 전통을 살려가지고 뿌리는 예식으로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깜짝 놀래요. 어린 애들은. 그래서 물을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이렇게 합니다. 어린애들은, 죄도 좀 적게 지었지만은, 어린애들은 깜짝 놀래요. 그래서 물을 막 쫙 부어버리면은 애들이 놀래기 때문에, 경기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아기들은.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전통을 살려가지고 뿌리는 식으로 하면 죄를 씻는다. 그렇지만, 옛사람은 죽었다가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생일입니다. 오늘 생일. 근데 이 방법 외에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태어나는 이 방법 외에는, 옛사람 죽는 방법 외에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 도를 닦고 자선사업을 많이 해도 예수님 믿고 세례받는 방법 외에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뭐를 인정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내가 죽은 것으로 인정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쉽다고 생각해서 딴 방법 찾는데 절대로 없습니다. 이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불세례는 뭔가 하면 불로 막 교인들 지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불로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이런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게 이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죠. 어떤 분은 좀 막 지질 수 없나요? 막 태울 수 없나요? 그러면 이제 죽기 때문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구별할 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이단이라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단은 이제 이 엉터리 기독교인들을 말하는데 구별할 수 있습니다. 엉터리 기독교인들은 따뜻하지가 않아요. 차가워요. 마음이 차가워요. 타 종교도 마찬가지. 타 종교도 뜨겁지가 않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이 뜨겁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뜨겁습니다. 불은 쇠를 녹여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쇠덩이를 고철을 녹여가지고 비행기, 자동차 이런 걸 만들듯이 성령님은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옛날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요. 옛날에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욕하던 사람과 너무 다릅니다. 너무
완전히 새 피조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엔진과 같습니다. 차가 달리고 비행기가 날아가는 것은 엔진에 열이 있어서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막 줍니다. 이 엔진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마음이 뜨겁고요, 마음이 따뜻해요. 어떤 선전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커피 마시고 싶다 그래서 커피 마신다 해서 따뜻해지는 게 아니고요, 커피 마시면 목구멍만 따뜻하고 배만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가슴이 따뜻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보면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너무너무 냉정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서울에 올라가 그 추위와 그 타향살이에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요, 굉장히 마음이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냉담했습니다. 감정도 별로 없고요, 감정도 없고 마음은 차고. 그런데 성령님이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지금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 커피 마시고 싶으면 저하고 마시면 그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래요. 다 만나보면 벌써 웃지 않아요. 웃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대화를 나눠보면 마음이 너무 따뜻해요. 우리 교회는 냉정한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 사람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막 추진력을 주시는데요, 성공합니다. 세상에서 학생들도 나중에 보면 공부 이까지 이게 뭔데, 옛날에는 벌벌 떨다가 이게 뭔데 확 해버리자,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1등을 하는 겁니다. 1등을. 그럼 이제 세례 오늘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물 마르면 똑같아지는 거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도 공급이 됐지만 공식적으로, 그전에도 공급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수도가 이제 연결이 돼서 개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 이제는 목마르지가 않아요. 옛날같이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술을 왜 그래 많이 마십니까? 목이 말라서 속이 타가지고 술을 막 그렇게 마시는데, 여성분들도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렇게 속이 타는가 봐요. 시집을 못 가니까 막 속이 타니까. 그러면 더 탑니다. 술 마신 여자를 누가 데리고 살겠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속이 타지가 않아요. 진짜 기쁩니다. 기쁘고 감사하고. 옛날에 우리가 열매로 치면은 돌배와 같고 못 먹는 야생 이런 열매와 같아서 먹으면 쓰고 배탈 나고 그런 열매였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이 미신을 믿고 쌍놈, 양반 따지는, 지금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은 양반, 쌍놈 이런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참, 제가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뭘 하시는 말씀이 저놈은 쌍놈이야, 저놈은 양반이야, 그런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세상의 진액이 들어와가지고, 세상의 분노가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떫은, 먹으면 배탈 나고 사람이 죽는 이런 열매였던 겁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안 계신데요, 전에 우리 교회 계시던 부교육자 한 분이 뭣도 모르고 옷 열매 있지 않습니까? 옷 그거를 그냥, 이게 그냥 초장에 찍어가지고 막 먹은 겁니다. 옷을, 이 싹을, 그게 나물인 줄 알고. 나중에 모르면 누가 먹으라고 줬대요. 그래서 막 초장인 줄 알고 얌얌얌얌 먹었는데, 이게 이제 속에서부터 이제 독이 퍼져가지고, 몸에 이제 빨갛게 두드리가 나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겨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먹었던, 느낌이 없더냐, 그러니까, 불을 먹은 것 같아요. 불덩어리를 먹은. 얼마나 몸이 막 괴로운지 못 견디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참 고약한 습성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독이 있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정말 약초가 됩니다. 약초. 말을 해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지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제 이야기하면 진짜 어떤 때는 어떻게 이런 말을 이렇게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참 그런 것을 보면 열매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요즘 보면 신문에 보면 막 너무 저주도 많이 하고 남 비판도, 그게 원래 맞습니다. 원래 그런 열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님을 주셔서 정말 예쁜 말, 너무 아름다운 말, 축복의 말, 근데 그걸 들으면 사람이 오장육부가 다 치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축복의 상속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재산의 상속자가 됩니다. 엄청난 부자. 예수 믿는 사람 1인당 지금 주어지는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 못 믿도록 난리치는 게 뭔가, 원래는 자기가 상속하려고 그래. 마귀가 옛날에는 천사 중에 이거 왔다거든요. 근데 맨날 죄 짓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되어버리니까 감시를 하는 겁니다. 그 교회 올 때 이제 가방을 가져오니까 저 안에 분명히 천국 땅 문서가 들어있을 것이다. 천국에 이런 음이 들어있을 것이다. 근데 와보면 막 이상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또 싸매가 가고 이러니까 마귀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돈 버세요. 많이 벌면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천국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당 엄청난 이 축복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여기 있는 중고등학생들 부모님이 삼성이나 현대 회장이라 그러면은 여기 안 앉아 있겠죠. 막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고 막 제트카 타고 돌아다니고 이러겠죠.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지난번에 빌 게이츠가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재산을 조금 물려주겠다. 조금이 얼마냐? 100억씩 물려주겠다. 그 애들이 중학생인데, 그래, 좀 그런 소리 하지 말지. 사람들 열불나게. 조금이 100억인 겁니다. 100억밖에 안 물려주겠다고. 근데 우리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할머니들, 지금은 돈이 없지만 딱 돌아가시는 순간 막 바로 그냥 천국에서 엄청난 상속을 딱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을 우습게 알면 안 돼요. 할머니들 절대로 우습게 알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이 성경이 검광입니다. 성경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걸 이제 내가 내 것으로 가지면 세상에서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 됩니다. 세상 공부도 하긴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훈련으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게으르면 안 되니까 부지런해라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물리, 수학, 직장 생활도 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게을러지고 버릇이 나빠집니다.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시집 생활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 엄청난 축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똑똑하지만 죽은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 능력 있지만 죽은 능력입니다. 공장에 전기가 끊어지면 그 멋진 기계들, 건물들 올 수도 되지 않습니까? 전기가 들어오면 막 기계가 돌아가듯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이 다 살아나게 됩니다. 상처 입은 심령이 치유되게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지성을 주고 최고의 아름다운 감정을 주시고, 한때는 우리나라 유행하는 이런 문학 작품들을 보니까 전부 우울증, 정신병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막 좋다고 해서 상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이 기독교인들은 그게 이제 벌써 병든 작품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 아름다운 미술,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소설, 아름다운 만화, 아름다운 걸, 왜냐하면 이게 치료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것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학습 세례, 이교 유아 세례 받는 것은 목사님이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가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첫 순종의 제사입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했습니까? 번제보다 순종이 낫다. 오늘 최고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첫 번째로 순종하는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교회 앞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할 때 하나님 이들은 내 백성이다. 오늘부터 수도가 공급이 되듯이 공식적으로,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왔지만 공식적으로 더 크고 더 싱싱하고 더 아름다운 축복이 임할 것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하시고 한평생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